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 속에 이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나올게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전에 괴물만 들었지만 지금은 주의 말씀이 들어있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질서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분 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협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흉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도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구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만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매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앞날에 살아나가는 것을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단상에서 목사님을 세워 말씀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그 회개하는 이 시간, 이것이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것이 주님 앞에 죄라는 것을 늘 발견하는 이 예배 시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건강을 지켜달라고, 궁핍한 삶을 윤택하게 해달라고 늘 부르짖는 이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없으면 찬송가 447장 부릅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그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정금,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자기를 이방인으로 생각한다 라는 의식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너나 나나 다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 보고 이방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의식.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택했고 이스라엘만 구한다는 그런 의식으로 무장된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우리는 졸지에 사람에서 뭐로 변하냐면 이방인으로 변해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무시할 만하죠. 나는 이스라엘 살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미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말기를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이 저주받을 세상에나 통하는 단어지 하나님에게는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것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쪽에서 주장하면 우리는 이야기해요. 당신은 무슨 근거에서 사람은 아예 없고 이스라엘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이냐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근거 제세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렇다 이렇게 정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12절에 나오죠. 그 약속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반칙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단어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고 여길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인간이라는 단어가 당연한 것처럼 그게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거는 언약도 약속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의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을 설명하고 창조를 설명하고 모든 걸 자기가 죽고 나는데 어디 갈 거냐를 설명할 때는 필히 그래서 하나님을 거론하게 돼 있어요. 약속이 없을 때, 언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거론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해와 달을 인간이 안 만들었으니까 뭔가 만든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초월자가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고된 일상에서 피난처 삼긴 그 마음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신적 안식처로서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근데 신이 있다는 말은 그 맞은편에 누가 있냐 하면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설명해서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오너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것을 짝을 이루어서 개념 짝을 이루어서
발생된 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오라.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신 분이 운영한다. 이래 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언약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근거한다, 언약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작용했던 진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완성으로서, 그 주어진 언약의 완성으로서, 바로 세상은 진실을 드러났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는, 내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고 상상되어졌던 그 하나님은 애초부터 없었던 하나님이고, 그 구약 이스라엘에 의하면 그거는 바로 우상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든 원인은 뭐냐 하면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본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이스라엘 역사 언약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를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로의 지혜를 짜내자, 공부 좀 하자, 우리의 역사는 뭐냐, 우리의 문화는 뭐냐, 문명은 뭐냐, 그 속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뭐가 빠지면 언약을 빠졌고 약속을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그걸 빠진 것을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수정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게 언약이 무슨 말인지, 약속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언약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김정미가 부르는 언약의 약혼신 게 그 노래. 그 노래에만 언약이 나오지. 그 다음에 언약이 안 나오는, 언약이란 말을, 언약 자체가 몰라요. 왜 그냐?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까 하나님 섬기겠다는 겁니다. 둘 다 가입표예요. 니는 사람이 아니고, 니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기서 나온 하나님도 그건 가짜예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속에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싶다, 천당 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하자, 성의껏 하자. 이거는 이방인들의 주특기예요. 이방인들의 주특기.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방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방인 플러스 이스라엘 이꼴 언약이에요. 언약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게 같이 조합을 이루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입니다. 언약과 더불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김용 교수, 도희라는 김용 교수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편파적이고 독선적이다. 왜? 너희들 민족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당군의 민족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감사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어떤 체험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문제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기던 그 하나님이 가짜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내가 가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자아의 확장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종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불교 신자 관계에서 누구나 인간은 재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줄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재주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은 영물입니다. 인간 자체가 초월적이에요. 아무리 자연과학이라 하고 물리학자, 화학자 해도 로켓 올릴 때는 제사 지내요. 아무리 무신론자 해도 영화 찍고 난 뒤에는 돼지 머리 하다가 거기다 5만짜리 꼽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공장 새로 지을 때는 또는 집 새로 지을 때는 상냥식 해가지고 공장 프레임 하나 짜놓고는 그게 제사 지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신정 인정 안 해도 고기 잡는 어부가 나갈 때는 제사 지냅니다. 인간은 허약한 면을 신이라는 존재로 메꾸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자체가 가짜란 말이죠. 교회는 자신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인간 자체는 그 하나님 관계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 자신이 있거든.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이게 가짜면 그거에 의존하는 나도 가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건데,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그걸 뭐냐 하면은 내가 의롭게 되려는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말은 다른 말,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 정당함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의로움과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불러내고 자꾸 만나는 이유는 자기 변명과 자기 보호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나 의롭지, 나 정당하지. 인간이 아무리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의로움이에요. 제가 설교 처음에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시고 이 언약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그런 식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야기 들리신다면 심지어 그것조차도 내가 쓰레기고 나는 나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십자가 지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도할 건데 그건 자기 의로움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의로움이거든요. 어디 꼼수를 쓰시고 어디서 대도 않은 꼼수를 쓰십니까? 그것조차 자기 정당함이고 자기 딴 건 실패도 있나 이건 실패 안 하겠다는 다부진 의지 같은 거거든요. 그건 그것도 변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서 이방인을 전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한 결과다. 따라서 내가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저주받을 사람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나를 인생 실패자로 자인하고 그러면 자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이 꼴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실패하는 그 위상, 실패의 자리가 우리가 몰라요. 나름 실패했다고 우기지만 아직도 실패 멀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몰라요. 실패라는 언제 아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랑에 임할 때 이게 실패라는 것도 세팅돼서 같이 공급되는 거예요. 진정한 실패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미 입었을 때, 비로소 이미 실패자로서 규정되어서 주의 일에 거기에 세팅되어 있어. 그 요소로서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구태여 실패하려고 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이미 실패자로 담겨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즐거운 실패의 인생만 남아있어요. 즐거운 기분 좋은 실패 인생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실패의 체험을 한다고 해서 각인되는 그 실패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가 실패했다는 체험, 애가 장애자고 어떤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전히 뭐가 담아있냐 하면은 여전히 자기의 의롭게 되려는 그 본성과 자기의 정당함의 그 찌꺼렁이는 여전히 그 안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내 힘으로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자기 포기하고 주님 섬겼으니까 주님 설마 내치지는 않았겠지 라는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미련 같은 걸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방인 되고자 하는 노력도 소용없는 겁니다. 시편 7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일국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라는 고백을 시편 79편 6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시편 59편 8절에 보냐, 여호와께서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니 모든 열방을 비우시라. 모든 열방, 이스라엘 빼놓고 모든 열방들은 그들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언약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에게 하나님께 마음껏 저주를 퍼부으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도 없는 자. 모든 민족에는 다 신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 신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아예 규정해버려요. 아예. 모든 민족마다 김용옥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민족마다 신이 다 있어요. 있는데 아예 이쪽에서는, 언약을 아는 쪽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고, 그리고 그들은 약속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뭐냐, 아까 시편 79편 말씀처럼 주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진노가 임하는 대상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잘 느낌이 오지 않겠죠. 아까 처음에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의 3절 가사 제일 마지막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멸망자에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다. 멸망자라는 말이 나와요. 멸망자. 세상에서 잘 서질 않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멸망자 등장하다 뭐 이런 거 안 등장 안 하잖아요.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멸망자가 어떻게 안 나오죠. 인간의 인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미 된 인권 사회에서 누굴 지목해서 멸망자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거는 교양, 이 민주사회의 교양에 위배되는 거예요. 참으로 상대를 멸망자라고 본다면 총기 전자동 기관 단총 총기 4장을 쥐고 카메라 여기다가 달고 뉴질랜드의 외교사관에 가서 신나게 총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 쏘는 그 남자의 심정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쏜 게 아니에요. 멸망자이기 때문에 이 회교 이민자가 이 기독교 집안에 오늘 해야 다 쏘아 죽인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기독교를 공개한 것처럼 이번 너희 함 당해봐라는 식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죽일 때 그 상대를 멸망자라 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그 의로운 분노, 언약을 모르고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의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와 일체성을 가질 때만 이렇게 과감하게 주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부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주소서라는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은 무장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15%에 해당되는 정통 유대주의가 바로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알라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될 리가 없죠. 멸망자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그러면 그 뉴질랜드 총수하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여기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는 뭐냐면 언약 밖에 있는 사회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은 인간이잖아.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돼.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니까.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 제가 여기 멸망자로 되어 있지만 그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천벌받을 자. 천벌받을 자에게는 천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치사가 당연하신 조치인 거예요. 천벌받을 자. 저 알라신 믿는 자 천벌받고, IS, 이스라엘 국가 같은 이제
어제부로 다 망했지만 그 망했다는 걸 천벌받을 자고 신나게 외치고 싶지만 그 신나의 외침을 여러분의 딸과 자식과 친구와 교인들에게 한번 쏟아부어 보세요. 그 멀리 찾을 거 없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은 집안 식구 안에 있어요. 오랜만에 동서 오니까 아이고 천벌받을 자 오셨네. 아이고 이거 만났고 이게 그 사가지고 떡도 사가지고 오셨습니까? 천벌받을 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 아버지 그 요양본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천벌 받습니다. 천벌 받아도 좋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 여러분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민수기에서 안식일을 나무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그 대상자가 만약에 아들이라면 자식이라면 그것도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이라면 내 돈으로 돌을 치겠습니까? 신명기에 22장에 나오죠. 아들이 말 안 듣거든 동네 어른들한테 장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돌로 치게 해라. 내 자식 죽여달라고 율법에 위반되니까 언약에 위반되니까 약속에 위반되니까 내 자식 죽여주려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내놓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인간이라면 너도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고 언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에서 그 다음에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너는 이방인이냐 언약으로 봐서 이방인이냐 아니면 언약이 봐서 이스라엘이냐 그것만 규정될 뿐이에요. 우리 규정을 내가 하면 안 돼요. 그건 반칙이에요. 언약에서 규정하도록 좀 놔두세요. 그걸 보고 내가 나를 비추지 마시고 언약의 입장에서 달리 말해서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의 입장에서 나를 다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갔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 이방인에 속하는 겁니다. 천벌받을 자요 멸망받을 자, 멸망자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천벌받을 자라는 것에 신나야 돼요. 기분 좋아야 돼요. 왜? 이게 천벌이고 지옥이고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내가 이런 입장이라는 걸 하나님의 안목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됐다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 자기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자기 변명하는 식으로 누구 찾아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내 누구냐고 자꾸 확인하듯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언약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 1장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나와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목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목회를 교회 운영하겠다는지 말은 분간 안 돼요.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좋게 하려고 나가세요 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이미 우리는 실패자예요. 실패자를 이방인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 실패자 이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신 분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것은 누가 한다. 이미 규정, 언약이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해하면 이미 그건 지옥 갈 천벌 받고 있어요. 천벌 받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구하는 그 자체가 지옥 가지 않더라도 이미 지옥 생활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주님은 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우리에게 쳐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고 당신이 죽은 자 정도 아니고 천벌 받을 자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로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 받을 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속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지금 신났어. 내 혼자 신났어 지금. 강조 강의에서 제가 중요한 성경 대목을 내가 그때 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기인가 미인가 오게 같아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사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자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심판자, 심판주 된다는데, 벌써 심판이 시간 지난 것 같아. 심판 되지도 않고, 한서 불 안 떨어졌는데, 맞기는 심판주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실족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언제 메시아가 등장하냐 하면은, 누구나 인간에게 오는 게 아니고, 소경된 자, 안전뱅이, 문둥병, 귀머거리, 죽은 자, 자기가 죽은 자 여긴 사람, 그 사람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주시는 식으로 개입하신 분,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 다시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일체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결과물로 내놓는 나, 그런 자에게만 주님이 진정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아직도 지가 인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안전병이, 문둥병,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인간이고 자기의 정당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내 인생이 이런 사단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치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고 난 뒤부터는 이게 바로 언약이다. 내가 안전병이 되어야 되고, 문둥병 되어야 되고, 내가 죽은 자 되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사는 거예요. 우리에 통해서 마구마구 향기가 피어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해서는 도저히 이런 발상이 떠오지를 않아요.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뭉개지지 않은 사람하고 말 섞지 마세요. 창기 안 되려고 하고, 강도 안 되려고 하고, 거지 안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말 섞지 마세요. 그거는 엄중한 사람들이에요. 언약이고 약속과 때려치우고, 나 천당 보내주면 내 신에게 내 감사할게, 이런 식으로 지금 빅딜하려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무당집이죠. 교회가 아니죠.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왜 그렇게 미련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의외로 사람이 아무리 막대 먹은 인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건방지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깨어질까봐, 그게 무서운, 사랑이 없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한석규 톤으로 해야 되는데,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뭐 뜻입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내 가치는 나에서 챙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변호, 나의 변명, 이제는 나는 그거 다 귀찮고, 나는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짓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귀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했죠. 주님 앞에서의 이것은 뭘 어떻게 윤리 도덕을 말하지도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고 고맙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끝은 뭐냐? 사랑이에요. 성도의 삶은 뭐냐? 사랑이, 그 사랑이 효과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죠. 내가 죽어서 천당 가려고 살았죠. 살아서 복 받으려고 살았죠.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의미가 사랑에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염려하는 것은 뭐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죠. 염려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내 행함과 내 행함으로 이게 깨어질까봐, 내 까불까불로, 내가 까불까불로 말하나 그것이 가려워지고 훼손될까봐, 오히려 내가 내한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사랑을 깨지 않기 위한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전심전력으로 나의 의로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가 어렵게 되려는 본성, 그게 전부예요.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드는 게 적절하겠네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날 때부터 성격이 참 모진데 없고 순하고 착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둑이 어릴 때부터 소질에서 바둑을 뚫려고 열심히 이제 5살 때부터 보통 바둑 기사 한 5살 때 6살부터 합니다. 바둑 뚫려고 열심히 바둑을 떴는데 성격이 얼마나 착한지, 무지무지 착한지, 중학생까지 열심히 바둑 공부를 하면서 이제 프로 기사가 될 거야, 박정아처럼 이렇게 막 벌써 수억을 버린 바둑 한 판에 2억짜리 한 판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겨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집 사드려야지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중학생부터 열심히 바둑 뚫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돈 잘 벌고 최고의 기사가 되는 바둑 기사 되는 것보다도 자기한테 바둑을 치니까 상대방이 울잖아요.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공부 때려치우고 바둑 공부에 열중했던 그 많은 세월을 때려치워보고 상대방이 내한테 졌어 좌절하는 게 가슴 아파서 바둑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 행자 생활을 했어요. 행자라 하는 것은 중되기 전에 이제 절에서 이제 시로 청소하고 밥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술은 거네. 행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 착함을 계속 인간은 본성이 의롭게 되려는 거니까 이 의로움을 계속 보관하고 유지하려고 예를 쓰기 위해서 행자가 됐는데요. 행자가 돼가 한 2년간 했는데 무엇이 못 견뎌서 그만뒀냐 하면 고기 안 먹을 자신이 없었어요. 스님 되는 것도 대차왔답니다. 이 사람의 처신을 보세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안 망할래.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들 만나서 내가 이만큼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이트가 알릴레오예요. 근데 알릴레오의 반대말이 감출레오예요. 뭔가 인간은 저주 발만 정도는 아니잖아 라는 것을 그 반발심 같은 것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이 다니엘 7장에 보는 짐승의 속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오는 짐승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혼합체로 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밭에서 올라오는데 그 형상을 보면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야.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인데 요번 또 곰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짐승이 나오는데 이는 새 날개가 있고 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짐승의 모습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시작은 아주 멋있게 시작했어요. 신나게 시작했다고요. 이게 허지부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은 반듯하게 상체는 잘 그려놨는데 깔끔하게 하체가 허지부지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그건 완성품이 아니죠. 그림이 왜 이래? 그리다 마다 이렇게 되죠. 이런 조각이 있어요. 미켈란젤로 조각이나 이런 데 보면 조각을 위에는 했는데 아직도 밑에는 그 바위 덩어리하고 합체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잘났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정당하다 아무리 평생을 두고 노력하고 시도가 해도 끝은 항상 끝을 못 봐요. 끝이 허지부지로 끝나버려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노력은 하지요. 착하려고 시도는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손을 못 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한 소리 하면 뭐라고 하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광주 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상처받을 권리 없어요. 얼마나 금방 듣으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 트라우마 되다. 트라우마 단어 없애버려. 그래서 왜 네가 저주받는 것이 합당한데, 예, 소경쟁기 합당하고 안전뱅이가 합당하고 죽은 문둥병가 합당한데 네가 뭐 근사하라고, 네가 뭐 그래 잘난 존재라고 언약 밖에 있으면서 또 내가 나 자신을 근사하려고. 네가 그 말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 상처받은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삐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예. 수련회 가고 나니 그 다음 수련회 우르르 그 사람 다 나옵니다. 상처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관리하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 관리할 그런 잽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알아요. 근데 복음 하는 것이 어느새 자기 정당화되고 자기 의로움의 하나의 방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복음 아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복음에 나가 왜 그런 식으로 끼어가는 겁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방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은 언약에 의해서 자기는 이스라엘을 우기고 이방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이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우기는데 그 우김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 대신, 유일한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배척당한 예수님 안에 함께 몸이라는 이름으로, 지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거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함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냐? 몸 안에 있는 진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 가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왜 명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을 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청함을 받았다. 우리는 할례를 행했지만 너희는 할례도 없으니까 저주받은 자야 라고 욕설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육신의 할례는 소용없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2장에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 거라가지 전이시키는 그 노력을 이스라엘 역사 내내 했지만 그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말은 언약은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인간이 지키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줄줄 외우는 시편 40편 6절 7절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대목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과 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제가 내가 왔나이다 아까 제가 설교한 대로 하면 사랑이 왔나이다. 사랑이 왔나이다. 언약의 완성이 왔나이다. 그런데 왔나이다 말하기 전에는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주께서 내 귀에 계시하기를 다윗에게 계시하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율법을 할 때는 분명히 요구하는 것처럼 율법을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만큼 그걸 할 수 있는 재량과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못 지켰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는 언약을 할례를 해라까 줄래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왜 상상을 못했느냐? 인간은 그것까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인간에게는 없어. 그런 자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언약에 의하면 예수님을 내쫓은 그들이 바로 언약 밖의 존재자였던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있으라는 동시에 모든 인간은 저주받을 이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우리는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대책 없지 않느냐? 아무리 말씀 지키고 뭐 사도 바울이 어떤 명령을 해도 우리에게는 그걸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제발 그만 자기 의롭다, 자기 정당함, 제발 그런 짓 이제는 그런 짓 하는 것도 부끄럽지 아니하냐 인간아, 이런 뜻이에요. 네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질을 품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제대로 좀 압시다. 자꾸 우기지 말고. 우리는 주님에 비해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방이라는 그 규정은요, 언약이 완성되고 난 뒤에 주어진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완성되고 나면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이고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만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으로 예수님이 이 일에 우리는 수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적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라는 자격으로. 그래서 한 조가 된 거예요. 주님하고 단짝이 된 겁니다. 신나는 이방인이에요. 왜?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이방인.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모조리 가짜. 내가 율법 지킨다는 것은 내 잘남에 대한 과시욕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나의 일이 없음에도 계속 나는 나의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만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가치론에 빠져요.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거 고민한다고 다 늙어갑니다. 악마한테 당해요. 그 행동은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을까 못했을까. 또 이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인간의 입장이라면 항상 이것은 내 탓이다. 또는 이것은 내 탓이고 내 잘났다. 이런 주장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건 나의 과오 탓이다. 내가 인생이 이렇게 쪼가리 된 것은 다 내 잘못 죄진 탓이다. 이게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회개한다고 이게 하는 게서 좋은 인간이라고 봐주지 않거든요. 그런 선악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석규 돈으로 해야 되는데 싫어하는데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이상 생겼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내한테 나의 정당성 의로움을 청산시키려고 찾아오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 이게 여름에 8월달에 크리스마스인가 그 영화에 나온 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에서 오잖아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인생,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 잘 되면요, 우리는 덩달아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한통속이니까. 언약에서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 드라마에서 나쁜 일을 한다고 출연료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요 말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네. 설교 그만해야겠다.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 예수님이 주인공이던 드라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다고 영생을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 역할이 악한 역할이 났고 인정하는 순간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로서 부여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으로서. 마귀는 자꾸 따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느냐? 말씀 지킬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느냐?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율법 지키자. 이제 이런 식으로 악마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단독 내 구원이에요. 내 구원.
그거는 내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종교라는 게 그거거든요. 당신 이러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 모든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할 거 없이 신이 신으로 대접받겠다는 거, 그게 종교의 목표입니다. 어느새 기독교도 그렇게 변했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사람답게 살자는 거. 예,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건 없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는 바르게 살고, 예, 악하도 이야기하고 정의롭게 살겠다. 그거는 그물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그물에 더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고질병입니다. 야, 정말 이거는, 예, 더 이상 그 방법이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 악마의 순항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정도 되면. 예. 교회가 주님 쪽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악마의 새로운 전략에 전부 다 빠져들어 버려 말았어요. 예. 율법에서 해방했다 하는 교회법 지키고 있어요. 제가 3분의 2가 어떻고, 거기 3분의 2가, 제적기는 3분의 2가 교회, 성경 어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경이 이겁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요새 말하는 헌금이죠. 그런 거 안 받는다. 내가 그런 걸 요구한 적 없다. 11조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한테 구원받고자 뭘 내미지 말고 내가 직접 특이한 인물을 보낼 것이다. 그 인물이 잘 되면 너도 같이 덩달아 잘 된 것이다. 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활짝 밝힌 겁니다. 내가 준비된 인물을 보내야겠다. 그분이 네가 그렇게 못 지켜 답답해하는 그 모든 율법을 혼자 다 이루어서, 그래서 생긴 그 의를 너에게 선물로 주므로 말미암아, 사랑이죠. 주므로 말미암아 한 것도 없이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황성스럽고, 예, 미안하기 짝이 없지요. 예, 그렇지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막 사시되, 예, 막 사시되, 주님의 혼자 사랑 없이 사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것도 막 사는 것도 주의 사랑으로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언약이 먼저인데 우리는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내 존재가 먼저였습니다. 이 오류를 언제 수정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피 흘린 사랑으로 몽땅 다 주었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로 목소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346장 찬송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다가 사랑하는 분을 나타난 분을 쳐다보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